누구나 어느 순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막힘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분명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데 생활의 결이 어딘가 틀어진 듯 불안한 흐름을 느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그런 흐름이 왜 생기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털어놓으실 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 노력도 하고 마음을 바르게 쓰려고 애쓰는데 상황이 어쩐지 맞물리지 않고 묘한 어긋남이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인간관계가 반복해서 풀리지 않고 누군가는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이 흐려지고 누군가는 아무 원인도 찾을 수 없는데 내면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을 경험하십니다. 이러한 꼬임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개 스스로가 부족해서라고 여기고 더 큰 압박을 스스로에게 가합니다. 그러나 수행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삶의 꼬임은 대부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흐름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나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흐름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오래된 마음의 습은 스스로도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조용히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마음이 자각 없이 기울어져 있을 때는 작은 어려움도 쉽게 비틀리고 해결될 문제조차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지나친 자책과 두려움이 쌓이고 결국 자신을 스스로 얽매는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보살의 가르침에서는 자비로운 관찰을 통해 마음의 흐름을 비춰보라고 합니다. 자비로운 관찰은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태도가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사실 그대로 알아차리는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이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나 오래된 두려움에 붙들려 왜곡된 판단을 반복할 때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패가 크게 남아있는 분들은 새로운 일 앞에서도 이미 마음속에서 후퇴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 마음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희망과 물러나고 싶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혼란을 만들고 이 혼란이 길어지면 삶의 흐름은 자연스레 얽히기 시작합니다. 삶이 꼬이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원인은 무의식적인 자기 거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너무 낮은 기준으로 스스로를 폄하합니다. 이런 시선은 자연스럽게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 정서적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분들은 작은 실수에도 깊은 낙심을 하고 지나치게 느슨한 분들은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을 잃습니다. 이 두 극단은 마음을 흔들고 판단을 흐리게 하며 결국 이어지는 삶의 선택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자는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잡념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기민하게 살피는 힘을 기르는 것을 뜻합니다. 삶이 꼬이기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은 바깥의 문제를 먼저 고치려 하시지만 사실 흐름을 바꾸는 힘은 대부분 내면의 조용한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성질인지, 어떤 생각이 나의 선택을 이끌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면 마음속 얽힘의 실타래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리고 삶의 꼬임은 한순간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감정, 적당히 흘려보냈던 생각들, 무심히 반응했던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임을 푸는 과정 역시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보다 마음의 결을 서서히 다듬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몰아세우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얽힌 매듭을 억지로 당기면 더욱 조여지듯 마음의 꼬임, 또한 무리한 다짐이나 강한 의지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관찰과 지속적인 자비의 태도가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흐름을 겪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도 모르는데 왜 늘 중요한 순간마다 흐름이 어긋나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수행의 시선에서 보면 이러한 어긋남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마음속 오래된 패턴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드러나야 비로소 다룰 수 있고 알아차려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수행에서는 드러남이 곧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원인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 생깁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는 마음이 늘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종종 습관에 끌리고 감정에 치우치고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목소리라 생각한 것이 사실은 오래된 상처가 들려주는 소리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내면의 소리를 진짜 나의 뜻이라고 믿으면 삶의 선택이 비틀리고 그 흐름이 반복되면서 꼬임이 점점 깊어집니다. 삶의 꼬임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떨어져 있을 때 사람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마음은 쉬고 싶다 말하는데 몸은 억지로 움직이고, 마음은 변화하고 싶다 말하는데 익숙함에 머무르려 할 때 흐름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삶이 꼬이는 보이지 않는 원인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마음 안쪽의 미세한 흐름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에서 비롯된 문제는 마음을 통해 다시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도 삶의 결은 크게 달라집니다. 얽혀있던 흐름도 서서히 풀리며 자연스럽게 너른 길이 열립니다. 사람의 삶이 어긋나는 흐름은 겉으로 드러난 사건보다 마음 안쪽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깥을 고치고 환경을 바꾸려 하시지만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모든 변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마음이 스스로를 속일 때 생겨나는 보이지 않는 꼬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백하시는 어려움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든 반응하려 하지만 그 반응이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자는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삶의 길도 정직하게 펼쳐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특히 마음속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삶의 꼬임은 더욱 깊어집니다. 겉으로는 괜찮다 말하면서도 속에서는 상처가 여전히 울리고, 바른 선택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괴리는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들여다보면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소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떤 소리는 새로운 길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려 하고, 또 어떤 소리는 익숙함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 두 흐름이 충돌하면 생각이 흐려지고 판단은 불안해지며 일상의 작은 선택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흐름이 길어지면 행동은 점점 느려지고 일들은 서로 맞물리지 않으며 마음은 어느새 예민해지고 지쳐갑니다. 보살의 가르침에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말은 자신을 꾸짖지도 않고 과도하게 감싸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자신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극단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지나친 비난이고 다른 하나는 무조건적인 회피입니다. 지나친 비난은 마음을 잔뜩 움츠러들게 하고, 회피는 마음을 혼란 속에 머물게 합니다. 두 극단 모두 삶의 꼬임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자신이 부족해서라고 단정하며 스스로를 벌주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마음은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선택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 두려움은 다시 새로운 실수를 낳습니다. 결국 이런 흐름은 꼬리를 물어 삶의 결을 비틀어 버립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너무 감싸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눈앞에서 지나가도 보지 못하고, 필요할 때 단호하게 방향을 바꾸지 못하며 마음속 불편함을 덮어두는 바람에 꼬임은 더 깊어집니다. 삶이 어긋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원인은 감정의 잔향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흔적을 남깁니다. 특히 억눌렀던 감정은 조용히 깊은 자리에 머물다가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다시 떠오르며 판단을 흐립니다. 이러한 감정의 잔향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행동을 결정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상대를 제대로 보기 전에 이미 경계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걱정을 키우며 말 한마디에 과하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모두 마음속 오래된 감정의 미세한 흔적들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고요하게 흐를 때는 모든 것이 비추어지지만 흐림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저 밑바닥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훈련을 합니다. 감정이 인정되면 마음의 흐림이 가라앉고, 흐림이 가라앉으면 삶의 꼬임도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삶이 꼬이는 가장 미묘한 원인 중 하나는 생각의 과잉입니다. 사람들은 고민이 깊어지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지나친 생각은 해결이 아니라 혼란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일어나지 않을 상황을 미리 상상하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야기로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과잉은 마음에 멍을 남기고 이 멍은 시간이 지나며 자신도 모르게 선택을 왜곡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작용들은 대부분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왜 반복되는 실수와 어긋남을 경험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작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 흐름은 조금씩 흔들림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탓하거나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힘만 있어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삶의 꼬임은 결코 운명의 탓이 아닙니다. 대부분 마음 깊은 곳의 흐름이 제자리를 찾지 못했을 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언제든 다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부드러운 관찰, 감정을 인정하는 용기, 오래된 습을 알아차리는 자각. 이 세 가지가 자리 잡을 때 마음은 다시 숨을 고르고 삶의 흐름도 서서히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의 삶이 비틀리고 어긋나는 과정에는 대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내면의 흐름이 작용합니다. 누구나 마음속 깊이 오래 묵힌 생각과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삶의 방향을 움직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내면의 깊은 자리에서 작용하는 미세한 마음의 흐름이 어떻게 삶의 꼬임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대부분 이 깊은 자리의 움직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은 늘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보호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상처를 반복하지 않으려 조심스러워지고 두려운 기억이 있다면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성질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방어이지만 이 방어가 지나치면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막아버리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벽 뒤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은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마음은 사실 더 불안하고 더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답답함이 결국 일상의 선택을 어긋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묶이면 행동도 묶이고 행동이 묶이면 삶의 길도 갇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 실제로 하루하루의 삶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마음속에 오래 쌓인 두려움과 불안은 자신도 모르게 반복되는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이 반응이 바로 삶의 꼬임을 만드는 미세한 시작점입니다. 어떤 분은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 할 때 이유 없이 경계를 세우고 어떤 분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이미 지쳐 있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의지를 갖고 움직이지만 마음은 이미 움츠러들어 있는 것입니다. 보살의 가르침에서는 마음의 깊은 자리를 비추는 자각을 귀한 보리의 씨앗이라 합니다. 이 자각이 자라면 자신이 어떤 마음에서 행동하는지 알 수 있고 알게 되면 그 마음을 조용히 다루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 마음의 자리를 들여다보기보다 일단 해결하려 하고 일단 더 움직이려 하며 일단 참고 견디려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있던 작은 미세한 흐름이 점점 커져서 어느 순간에는 삶 전체의 방향을 흔드는 기운으로 자랍니다.
삶의 꼬임을 느끼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이유 없이 반복되는 선택 패턴입니다. 스스로도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면서도 그것을 멈추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마음이 이미 상처에 예민해져 있다면 상대의 말이 조금만 거칠어도 지나치게 반응하게 되고, 마음속 불안이 깊다면 작은 문제에도 모든 일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반응은 실제 사건보다 마음의 상태가 문제를 더 크게 키우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삶이 꼬이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원인은 자신에게 쌓인 미완의 감정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한 채 깊은 자리에 고이고 고입니다. 미완의 감정은 작은 자극에도 금세 일어나며 일어나는 순간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감정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면 그 선택은 대개 서두르거나 망설이거나 왜곡된 판단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삶은 자연스럽게 얽히고 마음은 더 지치며 사람은 자신이 왜 이런 흐름을 반복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불자님들은 그동안 살아온 많은 경험을 안고 계십니다. 이 경험들은 지혜가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짐이 되기도 합니다. 삶의 무게가 마음을 누르게 되면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막혀 있는 듯 느껴집니다. 이런 감정의 얽힘이 쌓이면 어느 순간 마음은 미세한 기력 저하를 느끼고 일상의 선택은 점점 신중하다 못해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움츠러들면 새로운 길이 열려 있어도 보이지 않고 변화의 바람이 불어와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지혜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얻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대로 바라보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버리는 얽힘을 숨김없이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이나 사건만을 보려고 하지만 진정한 자각은 감정의 밑바닥에 있는 더 깊은 흐름을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는가? 왜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가? 무엇이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의 어두운 자리를 비추기 시작하면 얽혀있던 매듭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삶이 꼬이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마음을 믿지 못하는 습관에서도 비롯됩니다. 마음을 믿지 못한다는 말은 허황된 자신감의 부족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엉뚱한 판단에 휘둘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감정이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여기고, 어떤 분들은 감정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을 외면합니다. 이런 혼란이 계속되면 마음의 나침반은 자연스럽게 틀어지고 삶은 더욱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삶의 꼬임은 자기 가치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믿음, 자신이 사랑받기 어렵다는 믿음, 자신은 이미 늦었다는 믿음, 이런 오래된 믿음은 사실보다 더 강력하게 마음을 묶습니다. 믿음이 굳어지면 그 믿음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확인된 행동은 다시 믿음을 굳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람의 삶은 자기 안에서 만들어낸 세계 속에서 반복되며 현실의 넉넉한 가능성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작용은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고 꼬인 듯 느껴질 때 그 상태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 작용하는 흐름을 비추는 자각이 생기면 그 흐름은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꾸짖거나 몰아쓸 필요도 없고 억지로 마음을 다잡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마음의 작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자세만으로도 삶의 꼬임은 서서히 풀릴 힘을 얻습니다. 삶의 꼬임은 운명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흐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삶의 결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마음의 결이 달라지고 마음의 결이 달라지면 삶은 어느새 더 넉넉하고 더 가벼운 방향으로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여러 겹의 목소리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 목소리들은 때로는 조용하고 때로는 강하게 자신을 흔들며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속 여러 겹의 목소리가 어떻게 삶의 꼬임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그토록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느끼는 이유 없는 혼란은 사실 이 마음의 목소리들이 서로 맞지 않게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겉으로 드러난 생각보다 그 밑에서 작용하는 감정과 기억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밝고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오래된 상처로 인해 자신을 아프게 평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삶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충돌을 겪기 마련입니다.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자신을 약하게 보는 음성이 계속 울리면 겉으로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행동은 쉽게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속이는 마음은 흐림을 만들고 흐림은 고통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시사하는 것은 단지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그 자체가 고통의 근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면 삶의 길도 솔직하게 펼쳐질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목소리에 휘둘리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삶의 꼬임은 더욱 깊어집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주 겪는 마음의 혼란은 지금의 감정 때문만이 아니라 과거에서 비롯된 잔상들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사라진 듯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형태를 유지한 채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두려움, 젊은 시절의 상처, 삶의 무게가 눌러 만든 슬픔들은 마음속 깊은 자리에 얇은 막처럼 쌓여 있습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비슷한 상황이나 감정이 닿으면 금세 흔들리거나 일렁입니다. 이때 사람은 현재의 일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오래된 감정의 잔상에 반응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생각보다 깊이 상처받고 큰 실망을 느낍니다. 이런 때 마음은 현재의 말보다 그 말이 건드리는 과거의 경험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커지고 판단은 흐려지며 마음의 결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도움이 필요해도
늘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도움을 청하면 약해지는 것 같다는 오래된 믿음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불편하고 낯설어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이 반복되면 삶은 자연스럽게 꼬이고 마음의 문은 조금씩 닫혀갑니다. 보살의 가르침에서는 마음속 깊은 소리를 살피라고 합니다. 이 소리는 겉으로 들리는 말이 아니라 조용하고 미세한 느낌으로 먼저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는지, 어떤 말 앞에서 유난히 예민해지는지, 어떤 순간에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지, 이런 작은 변화들은 모두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움직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리고, 흔들림이 반복되면 삶의 선택은 점점 비슷한 길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며 꼬임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삶이 꼬이는 숨은 원인 가운데 또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바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 소망이 진짜 마음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외부 기준에서 온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 혼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안정된 삶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마음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또 어떤 분은 조용한 삶을 원한다 말하지만 마음 깊은 자리에서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욕구가 꿈틀거립니다. 이런 두 마음이 부딪히면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선택은 늘 절반만 이루어진 채 끝나기 쉽습니다. 이때 삶은 목표도 흐리고 방향도 불분명해지며 막힘이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자기 마음의 성품을 따라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성품이 맑고 고요하면 선택도 분명해지고, 마음의 성품이 흔들리면 삶의 길도 자꾸만 흔들립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마음의 성품을 닦는 일을 가장 중요한 공부로 여깁니다. 마음의 성품을 닦는다는 것은 억지로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자리의 흐름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조용히 비춰보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관찰이 깊어지면 마음속 여러 겹의 소리 중 무엇이 진짜 나의 방향인지 분별하는 힘이 생깁니다. 삶이 꼬일 때 사람들은 흔히 바깥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환경 때문이라 생각하고 운이 나쁘다고 여기고 주변 상황이 자신을 막고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시선으로 보면 삶의 꼬임은 대부분 내면의 혼란에서 비롯됩니다. 내면의 여러 목소리가 서로 충돌하고 오래된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았으며 자신의 바람과 두려움이 서로 부딪히고 있을 때 삶의 길은 자연스럽게 비틀립니다. 그래서 해결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강함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럽고 정직해질 때 마음속 미세한 얽힘들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잔상이 자리에서 조금씩 이완되고 오래된 상처도 새로운 이해를 통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선택도 가벼워지고 선택이 가벼워지면
삶의 흐름도 넉넉하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마음의 방향이 분명해지면 삶은 어느새 조용히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삶이 어긋나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보입니다. 바로 마음의 에너지가 분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흐트러지면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고 작은 선택에도 많은 힘을 소모하며 일의 결과는 더욱 엇갈리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의 에너지가 왜 흐트러지고 그 흐트러짐이 어떻게 삶의 꼬임으로 이어지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여러 감정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경험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쌓이고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남으면 그 감정은 마치 마음의 저 깊은 곳에서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이 소용돌이는 조용히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은 분명 의욕이 있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거나 반대로 행동은 움직이지만 마음이 늘 무겁고 흐릿한 상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에너지가 분산된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모으면 지혜가 깊어지고 마음이 흩어지면 괴로움이 커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마음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것은 단순히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향을 잃고 산만해진 마음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스스로 흐리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흐트러짐이 지속되면 선택은 늘 흔들리며 그 흔들림이 삶의 꼬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흐트러지는 첫 번째 원인은 감정의 과부하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생물이라고 해도 될 만큼 감정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만이 아니라 불안과 걱정, 두려움과 상실감도 모두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실수를 했을 뿐인데 그 실수에 마음을 오래 붙잡아 두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마음의 에너지는 현재의 일에 쓰이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 속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 할 일에 힘을 쓰기 어렵고 자연스레 무기력해집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약해지는 또 다른 원인은 자신을 꾸짖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스스로를 엄격하게 대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속에는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말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소리 없는 비난처럼 마음을 계속 무겁게 만들고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어떤 선택도 확신을 갖기 어렵고 확신이 없으니 행동은 늘 불안하게 됩니다. 이 불안은 다시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악순환을 낳습니다. 보살의 가르침에서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자비는 단순히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은 남들에게는 자비를 보이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아주 인색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하면 마음의 에너지는 채워지지 않고 계속 소모되기만 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흐릿해지고 흐릿한 시선은 삶의 방향을 다시 흔들어 놓습니다. 삶이 꼬이는 숨은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떠안고 있는 상태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과 일,
관계와 책임 사이에서 자신을 돌볼 여유를 잃습니다. 자신의 고단함을 인정하기보다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며 하루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버티는 마음은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감당할 힘이 남아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버티는 것은 잠시 마음을 세워주는 것 같지만 오래 지속되면 마음의 에너지를 빠르게 줄여버립니다. 에너지가 줄어들면 선택도 흐려지고 흐려진 선택은 흐트러진 방향으로 이끌립니다. 또한 마음의 에너지가 흐트러지는 또 다른 원인은 내면의 방치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불편함을 무시하고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를 외면하고 감정의 피로를 가볍게 넘기려 할 때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지쳐갑니다. 마음을 방치하면 마치 관리하지 않은 논처럼 잡초가 자란 듯 혼란이 더 커집니다. 마음속 잡초는 오래된 두려움, 사소한 상처, 해결되지 않은 감정, 부정적인 자기 평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잡초가 많아질수록 마음의 길은 좁아지고 좁아진 마음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삶의 방향은 어느새 막히거나 뒤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은 타인을 돌보는 일도 잘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마음을 가꾸는 일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음을 가꾸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며 그 마음이 단단해질 때 비로소 삶의 흐름도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정돈되면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게 되고 변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선택할 때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작은 자극에도 금세 흔들리고 흔들림이 반복되면 삶은 더욱 어긋나게 됩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예민함입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가슴이 답답하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면 마음의 흐름을 다시 회복할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신호를 무시하면 마음의 에너지는 더욱 줄어들고 삶의 꼬임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다시 모이기 시작하면 삶은 조금씩 맑아지고 가벼워집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일이 마음을 지치게 했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살피는 일. 이러한 작은 관찰은 마음의 흐름을 바로 세우는 첫발입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선택의 기준도 바로 서고 판단도 흔들림이 줄어들며 삶의 길은 점점 명확해집니다. 삶의 꼬임은 거창한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치고 흐트러졌을 때 그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잃어버린 균형은 서서히 회복되고 삶은 다시 부드러운 결을 되찾습니다. 마음의 힘을 되찾는 순간 사람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삶의 방향도 거짓없이 펼쳐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꼬이기 시작할 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크고 작은 균열이 생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의 균열이 어떻게 삶의 방향을 바꾸고 왜 사람을 지치게 하며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미소한 실수와 반복된 선택으로 이끄는지를 깊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유 없는 피로와 막힘을 느낄 때 그 뿌리는 대개 마음의 조용한 균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균열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불편함이 누적되고 감정이 풀리지 않은 채 쌓이고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이 미세하게 남아있을 때 마음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세하여서 느껴지지 않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틈은 점점 넓어지고 결국에는 삶의 흐름까지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균열은 외부의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온전함을 이루면 흐림이 생기고 흐림이 생기면 괴로움이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의 균열을 알려주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온전함을 잃는다는 것은 큰 상처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거나 마음속 소리를 외면한 작은 순간들이 계속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익숙함 속에서도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마음은 서서히 힘을 잃고 흔들립니다. 마음의 균열을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억눌린 감정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단단히 감춰져 있어 주변 사람들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춰져 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마치 흙 속에 묻힌 씨앗처럼 기회만 되면 다시 올라옵니다. 오래된 서운함, 말하지 못한 억울함, 표현하지 못한 사랑, 인정받지 못한 기대감 등이 누적되면 마음속에 작은 금이 생기고 이 금이 깊어질수록 판단도 흐려지고 감정은 불안하게 요동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으며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균열을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 역할의 무게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혹은 책임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너무 많아지면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피로를 축적하게 됩니다. 마음은 누구보다 부드럽고 섬세한 존재입니다. 역할을 감당하는 힘이 커 보이지만 마음 안쪽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 빈자리가 점점 커집니다. 마음의 빈자리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삶 전체를 향한 의욕까지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보살의 가르침에서는 자신을 돌보는 일 또한 자비라고 합니다. 이 자비는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과 인연을 이어가는 삶을 위한 토대입니다.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자비를 잃게 되면 사람은 타인을 향한 온기도 잃고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잃습니다. 마음의 균열은 바로 이런 때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마음이 비워지지 않고 쌓인 감정이 정리되지 않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는 상태가 길어지면 마음의 결은 자연스럽게 거칠어지고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마음의 균열은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서도 생겨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이 기준은 삶에 힘을 주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마음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사람들은 자신을 책망하거나 초조해하고 그 초조함이 마음속에서 균열을 일으킵니다. 이 균열이 길어지면 마음은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어떤 선택도 쉽게 흔들리고 늘 갈등에 머물게 됩니다. 삶이 꼬이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마음의 우선순위가 흐려진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해야 할 일과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늘 많아지는데 마음이 힘을 잃으면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일에 지나치게 힘을 쓰고 중요한 일에는 오히려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이는 마음이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균형을 잃으면 마음의 방향은 더욱 흐려지고 흐려진 방향은 나아가야 할 길마저 어둡게 보이게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균열을 마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흐름이 막히는 경험을 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렇게 변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늘 변화하며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균열이 생기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균열을 부드럽게 살펴보고 다시 메꾸는 과정입니다. 균열을 메우는 길은 억지로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천천히 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의 피로를 인정하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순간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묻혀있던 감정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일. 이러한 작은 관찰들이 마음의 틈을 메우는 온기가 됩니다. 마음의 온기가 자리를 잡으면 금이 갔던 마음결이 다시 촘촘히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삶의 흐름도 매끄럽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는 자는 언제나 흔들림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마음의 균형을 찾는 일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힘이 생기면 마음의 균열은 서서히 사라지고 삶의 꼬임도 부드럽게 풀리며 사람은 다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넉넉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다시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균열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며 어긋나는 순간이 있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눈이 깊어지면 그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조용히 자신을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가 삶의 흐름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다시 제자리에 서기 시작하면 삶은 어느새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고요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삶이 꼬이는 흐름을 살펴보면 그 깊은 자리에는 늘 마음의 흐름이 지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마음은 조용하지만 힘이 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향을 크게 움직입니다. 7번째 이야기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집착과 고정된 기준이 어떻게 삶의 흐름을 막고 왜 그 집착이 자신을 괴롭게 하며 어떤 방식으로 인생의 길을 비틀어 놓는지를 차분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오래 붙잡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하나가 마음결을 크게 흐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결을 이해하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기준은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을 묶어두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기준이 지나치게 단단하면 사람은 자신을 향해서도 엄격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자주 어긋나고 마음은 자주 실망하게 되며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해도 늘 막히는 듯한 느낌을 경험합니다. 이 막힘은 겉으로는 이유 없는 불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속 고정된 기준이 흐름을 막아놓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번뇌를 일으키고 번뇌는 고통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 내면의 기준에 대한 집착까지 포함합니다. 어떤 분은 스스로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는 규칙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이 삶의 변화나 현실과 맞지 않을 때도 그 기준을 놓지 못한다면 마음은 점점 강직해지고 강직해진 마음은 쉽게 다치거나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삶은 자연스럽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는 인정받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르게 보이고 싶고 자신이 가진 선한 면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노력한 부분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사람은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정받기 위해 억지로 자신을 만들고 마음이 원하는 길보다 타인의 시선을 먼저 살피게 되며 결국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마음의 어긋남은 삶의 흐름을 좁히고 스스로를 지치게 합니다. 보살의 가르침에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수용은 체념도 아니고 포기도 아닙니다. 수용은 지금의 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모으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는 언제나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 혹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붙이고 몰아붙인 마음은 금세 지치게 되며 지친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삶을 바로 볼 수 있는 힘을 잃습니다. 삶이 꼬이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지나간 과거를 놓지 못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누구나 잊고 싶은 기억이 있고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어떤 순간에 마음이 오래 붙들려 있을 때 그 순간은 현재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달리면 현재의 도전이 어려워지고 과거의 상처를 계속 떠올리면 지금의 관계조차 온전히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를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재의 감정이 이유 없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를 계속해서 끌고 살아갑니다. 그 끌림이 마음의 자유를 막고 삶의 흐름을 비틀어 놓습니다. 과거를 놓지 못하는 마음은 대부분 미완의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미안함, 억울함, 분노, 그리움, 이해받지 못한 감정 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 사람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쉽게 떠올립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사람은 현재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마치 과거의 연장선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은 과거의 감정을 따라가고 새로운 길은 보이지 않으며 마음은 점점 갇혀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한 인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마음을 잃지 않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마음이 맑아지면 과거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현재의 길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과거에 붙들려 있을 때는 눈앞의 길조차 흐릿하게 보입니다. 흐릿한 시선으로는 삶의 결을 제대로 볼 수 없고 결국 흐름은 자연스럽게 꼬입니다. 삶이 꼬이는 숨은 원인은 종종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무너지는지 솔직히 바라보지 못할 때 마음은 점점 자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자신에게서 멀어지면 선택도, 관계도, 일상도 불분명해지고 삶은 어느새 불편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나를 얽매는 기준을 내려놓고 나를 꾸짖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이 내려놓음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삶의 흐름도 부드러워지고 사람의 시선은 더 넉넉해집니다. 삶이 부드럽게 흐르기 위해서는 마음도 부드러워야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상태, 자신을 꾸짖지 않는 상태,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로 돌아오면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관계에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으며 삶의 선택에서도 두려움보다 지혜가 앞서게 됩니다. 결국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일은 삶의 막힌 흐름을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음이 집착을 붙잡고 있을 때는 세상의 넉넉함이 보이지 않지만 집착을 부드럽게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새롭게 펼쳐집니다. 그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삶이 엇갈리고 막히는 순간을 깊이 살펴보면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8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두려움이 어떻게 마음을 흔들고 어떤 방식으로 삶의 흐름을 가로막으며 왜 사람을 쉽게 지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두려움은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강한 바람처럼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이 바람은 자신이 가고 싶은 길조차 흐릿하게 만들며 선택의 순간마다 망설임을 만들고 결국 삶의 결을 어긋나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마음속 얽힘이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보호하려고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거나 오래 머물면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마음의 시선은 좁아지고 굳어집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삶의 흐름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진실을 가리는 안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속 두려움이 얼마나 쉽게 사람의 시선을 흐리게 만드는지를 알려줍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잃을까만 걱정하고 어떤 결과가 올지를 미리 상상하며 불안한 장면을 마음속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런 상상은 대부분 현실보다 더 무겁고 더 어둡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두려움의 그림자는 마음을 더욱 좁히고
그 좁아진 마음은 다시 선택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도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은 자꾸만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또한 두려움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을까 두려워 진심을 숨기고 거절당할까 두려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오해받을까 두려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인간관계를 얽히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항상 조심스럽고 불편한 긴장이 흐릅니다. 이 긴장이 쌓이면 마음속 여유가 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시선은 경계로 바뀌며 결국 관계는 자연스러움을 잃습니다. 보살의 가르침에서는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두려움이 어떤 감정인지 살피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수행에서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일어나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해가 깊어지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흐름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두려움은 다양하게 모습을 바꿉니다. 어떤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고 어떤 두려움은 잃을까 두려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또 어떤 두려움은 변화에 대한 불안이고 어떤 두려움은 자신의 한계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 생깁니다. 이 모든 두려움은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마음을 움츠러들게 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움츠러든 마음은 조건이 좋아도 움직이기 어렵고 좋은 인연이 와도 받아들이기 힘들며 작은 문제에도 불안해집니다. 삶이 꼬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러한 움츠러든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가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삶을 살면서도 늘 불안한 흐름을 느끼는 이유는 마음속 두려움이 아직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으면 마음의 근육이 굳어지고 굳어진 마음은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두려움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마음은 변화의 순간마다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다. 이 물러섬이 반복되면 삶은 자연스럽게 막히고 어긋나게 됩니다. 또한 두려움은 사람의 판단을 흐립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선택은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 깊은 지혜가 들어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사람은 위험을 피하려고 선택하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는 올바른 길조차 어둡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는 두려움의 파도를 지나야 얻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지나갈 때 비로소 마음의 시선이 맑아지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마음의 등을 켜는 일입니다. 마음의 등을 켠다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두려움을 비추어 보는 자세를 말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그 두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무엇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이 나타났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관찰은 단순히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어두운 구석에 빛을 들여보내는 과정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을 약함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강함입니다. 마음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자신을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려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용기가 생기면 마음속 두려움도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두려움이 약해지면 선택은 넉넉해지고 선택이 넉넉해지면 사람의 길은 부드러워집니다. 삶이 엇갈리고 막히는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두려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마음속 가장 깊은 자리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세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풀리고 움츠러들었던 시선이 넓어지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도 서서히 열립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삶의 흐름은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려움이 만든 벽이 사라지면 사람은 훨씬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향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더 넉넉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삶의 길은 막힘없이 펼쳐지고 사람은 더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 뒤틀리고 어긋나는 시기를 깊이 바라보면 그 밑바탕에는 마음이 보내온 작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 신호는 처음에는 미약합니다. 하루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 이유 없이 예민해질 때,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 같은 작은 징후들입니다. 9번째 이야기는 이 작은 신호들이 어떻게 삶의 방향을 바꿨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어떻게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지를 마무리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힘을 오래 겪으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운이 없다고 여기지만 수행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흐름마저도 다시 배움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인연입니다. 삶이 꼬인다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삶이 꼬인다는 말은 마음이 잠시 흐려졌다는 뜻이며 흐려진 마음은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누구에게나 흐려졌다가 맑아지며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마음의 흐름을 살펴보면 사람은 모두 비슷한 과정을 겪으며 인생의 결을 다듬습니다. 억눌린 감정, 지쳐버린 마음, 놓지 못한 과거, 뿌리 깊은 두려움, 굳어진 기준, 자신을 향한 지나친 기대와 자책. 이런 요소들이 얽히며 생긴 흐림이 사람을 쉽게 지치게 하고 삶의 선택을 흔들리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흐름에도 휘둘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마음을 억지로 단단하게 만드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큰 다짐이나 극단적인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마다 자신을 바라보는 부드러운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관찰이 깊어지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게 되고 억눌린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여유가 생깁니다. 인정이 깊어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힘을 되찾고 힘을 되찾으면 삶의 흐름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삶이 꼬였던 분들에게 자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마음이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 스스로도 몰랐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늘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마음이 보내는 작은 경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자신을 돌보는 일은 늘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쉬지 않고 신호를 보내며 지금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첫 걸음입니다.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마음은 조금씩 울려서 결국에는 삶의 선택에까지 흔들림을 주게 됩니다.
보살의 가르침에서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자비는 마음을 풀어주는 힘입니다. 마음이 자비를 배우기 시작하면 자신을 향한 지나친 비난과 압박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따뜻함이 생기고 따뜻한 시선은 다시 삶의 흐름을 넉넉하게 바꿉니다. 자비는 타인을 향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작은 눈길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상처로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고 기운이 빠질 때 잠시 멈춰 쉴 수 있으며 억눌린 감정이 떠오를 때 그것을 다그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여유. 이 여유가 마음을 다시 고요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삶이 막히는 가장 깊은 이유는 마음이 자신을 정확히 보지 못할 때입니다. 마음이 자신을 보지 못하면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 쉽고 잘못된 선택은 다시 마음을 흔들어 또 다른 꼬임을 만듭니다. 그러나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흔들림이 생길 때 중심으로 돌아오는 법을 압니다.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은 수행의 바탕입니다. 이 힘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현실을 지나치게 확대하지도 않으며 자신을 불필요하게 낮추거나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삶의 꼬임을 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행은 작고 단순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살면서 마음이 어떤 순간에 힘들어 했는지 살피는 일, 누군가의 말 앞에서 왜 마음이 흔들렸는지 바라보는 일,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 이런 작은 수행이 마음의 근육을 길러줍니다. 이 근육이 단단해질수록 삶의 흐름은 더 안정되고 감정의 기복은 줄어들며 선택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가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을 붙잡지 말고 지금의 마음을 바로 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마음이 맑아지면 삶의 꼬임은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힘을 잃고 미래의 걱정은 과도하게 커지지 않으며 마음은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습니다. 삶의 흐름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 사람이 느끼는 고단함도 가벼워지고 마음속 불편함도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꼬임을 살펴본 여정은 결국 하나의 자리로 향합니다. 마음을 이해하는 자리입니다. 마음을 이해하면 얽힌 흐름은 풀리고 풀린 마음은 다시 길을 찾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이해가 깊어질 때 삶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밝혀지고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삶은 늘 변화하고 흔들리지만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으면 그 변화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삶이 꼬이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자신을 외면할 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순간부터 흐름은 부드러워지고 막혔던 길도 다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깊이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복잡하고 흐름이 막힌 듯 느껴지는 시기를 지나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란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부드럽게 밝혀주시길 고요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